시편입니다. 시편 1절부터 4절 읽고요. 마지막 중간이죠. 마지막은 아니고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까지 왔습니다. 시편. 교만한 압제자들의 그 박해를 받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스펄전은 이제 10절 부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압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죠.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노래 또는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요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련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잘 지내려고 하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모함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힘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 껄끄러워진 관계 가운데서 더 힘든 거예요. 뭐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요새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세상의 재물과 지위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됩니다. 생존에 달린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나를 세우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남을 밟아서라도 올라가려고 아등바등대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교만하다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요.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시편에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이 압제자들의 모습이요. 교만한 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 11절까지 이 압제자들의 특성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는데 제가 잠깐 묘사해 드리면 4절, 7절 보시면요. 이들은 아주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포악합니다. 7절 말미에 보면 그들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아주 말을 뭐같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이 나오고요. 상대방을 모함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3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보면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기를 서슴지 않아요.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또 덫을 놓아가지고 가련한 자들을 잡습니다. 또 이들은 또한 포악하기가 그지없어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주위에 가련한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이 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없어. 내 삶을 봐. 내가 얼마나 잘 나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아니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니까 아주 승승장구하지 않아. 만약 하나님이 있다고 쳐도 나를 바라보지 않으신 것 같이 얼굴을 가리고 계셔서 그냥 내버려 두셔. 여러분 이 말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말이에요.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악인이었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기도 하고요. 밟고 올라서려다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온갖 거짓과 술수로 모함하여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을 넘어서서 입에 담기 뭐하니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가지고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 교만한 압제자들을 고발한 후에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자기를 가난한 자라 그러죠. 압제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1절에 보면 환난이 어찌나 심한지 마치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다.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자신을 외로운 자라 그래요.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운지 고아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는요. 자신을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요. 18절에 보면 또다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이 압제자들과 포악자들이 넘치는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해서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이들은요 고아처럼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겸손한 자다 그래요. 제가 교만한 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자들이 교만한 자다. 반대가 겸손이라면 겸손은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온 세포가 알고 있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처럼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외마디 탄식처럼 아버지하고 부르는 자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감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시편이요. 사실 9편이랑 짝을 이루는 시거든요. 9편에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구절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나오죠.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외롭다고 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자가 주를 의지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주의 성품을 알고요 주님의 행사를 아는 자들이 주를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야 되고요 더 알아야 되고 계속 알아야 돼요.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과부와 나그네들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들의 탄식을 외면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오고요. 성자 하나님은 죄인들과 멸시받는 사람들의 친구처럼 살았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결국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걸을 수 없으니까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자 되주시고요 때로는 카운셀러도 되주시고 길동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뜬금없이 한 2년 3년 차 때
고아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명하셨어요. 고아 사역을 하라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고아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자식 둘 간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아는 웬 말입니까 하고 막 좀 투정을 부렸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고아의 하나님이다,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당신이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계속 고아의 하나님, 과부를 이렇게 아끼시나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불쌍해서 그러신가?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을 잃은 애비의 마음이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자기 허리에 있던 모든 자식을 한 번에 잃어버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의 마음이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그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적으로도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이나 아니면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끓으시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고아 사역하라고 이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막 투정을 부리면서 묵상을 하던 시절에 제가 늘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나타나요. 1절이 성자 하나님, 2절이 성부 하나님, 3절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신 찬양일 텐데 묵상하셔도 좋고요. 가사를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그분은
분이십니다. 3절에 보면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주셔서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했죠. 여러분, 하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또 압제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초반에 압제자들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얘기했었죠. 근데 사실 당하는 입장이 되면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꼴보기 싫어집니다. 불쾌하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요? 자신한테 침뱉으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자들을 향해서 고통이 극한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고 품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요, 거짓말로 모함을 받았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우리랑 성정이 같은 스데반은 어떻게 원수까지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요. 또 무지하고 완악하여서 거짓과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자들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지 아세요? 왜 이리 같은 자들, 사자 같은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신지 아십니까? 이 자리까지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품을 수 있는 그곳까지 기필코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압제와 억울함 속에 있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자도 예뻐 보이고 이리도 귀여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실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참 자유 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